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소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는 사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타락하게 되어서 쫓겨난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라고 하죠. 사탄은 쫓겨난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사탄이 조정하는 것이고 사탄을 이유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오늘 하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였는지 아니면 내 말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의 십자가를 또 못질한 것은 아닌가 한번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주고 잘 믿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병이 고침 받느냐, 뭐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뭐 축복이 오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평가절하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죠. 교회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훼손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못 믿습니다. 전도해도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와서도 한번 와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졸다 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와서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가요? 왜 목사님은 그럴까? 왜 교회는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럴까?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퀘션 마크를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똑똑한 것 같죠. 남들은 모르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루시퍼가 너무너무 똑똑한 척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하면 우리를 살려줘야지 자기부터 죽는 게 무슨 사랑이냐?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말 진짜로 내가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바램을 주게 되는 거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을 것이야. 11조 안 해도 괜찮을 것이야. 기도 안 해도 그냥 넘어갈 것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괜찮아, 죽지 않아,
벌받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믿음도 아닌 어떤 담대한 잘못된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결국에는 주일 성소를 범해도 죽지 않는다고,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말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버립니다. 11절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죽어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죽고요, 기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 휩쓸고 있는 온갖 잡다한 소리를 듣고 있죠.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우리나라 뉴스에, 전 세계 뉴스에 아름다운 뉴스보다는 정말 너무너무 듣기 민망하고 어려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소리 속에 사탄의 소리가 분명히 섞여서 나오는 것이죠. 동성애, 혼인법,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것을 이슈화해서 정쟁화하고, 그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데, 할 일이 많은데, 사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사탄도 사람을 들어 사용함으로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지요, 왕처럼 행사를 하지요, 사람에게 굴림을 하지요,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지요.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분명히 다른데, 악령도 분명히 열매가 있고 새끼를 치고 제자를 삼고 종을 삼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만 저주를, 하나님의 가문의 복을 주시지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사람을 쓰시지만 마귀는 공갈 협박을 하죠. 제가 전에 어떤 예능 프로를 봤는데 어머니가 불현듯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그 자녀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남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게는 20대 청년도 있고 작게는 초등학생 어린 아이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중간에 잠깐 봤는데, 아이들이 울며 불며 엄마 돌아와 엄마 돌아와 하는데도 미안해밖에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신의 딸이야,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던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북한 김정은한테 속아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단 신천지에 속아 사는 사람들과 같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마귀도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부려먹는데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라, 재산을 팔아라, 자녀를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흙과 백처럼 어둠과 빛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찌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제일 첫 번째로 공격 대상이, 목표 대상이 교회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고 재직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이상이신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사명 때문에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 마귀가 쾌재를 부리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일이 가면서 쓰러뜨리기보다는 주의 종 하나 넘어뜨리고 교회 하나 쓰러뜨리면 거기에 파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회장님을, 원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부터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믿음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특히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사탄의 소리에 이어서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시대에, 자유의 시대에 누가 말립니까? 교회가 없어서 못 갑니까? 교회가 멀어서 못 갑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못 갑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밀집돼 있고 주의 종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전도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 못 갔어요. 하와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입으로 그 선악과를 목에 넘기고 뱃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탄이 억지로 입에다 쑤셔넣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입을 벌려갖고 막 쏟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물론 그 욕심, 그 마음도 마귀가 준 것이겠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오늘 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곳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눈과 귀와 입을 막아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속상한 일 없게 하시고, 분내는 일 없게 하시고, 억울한 일 없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영혼과 그냥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신문을 보고 부랴부랴 바쁘게 쫓기게 일터로 나가는 거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하와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자기만 먹었습니까?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배필로 주신 하와인데, 그 하와는 어떻습니까? 먹고 남편에게 사랑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자기 존재의 이유 돕는 배필인 것을 잊어버리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훼손시키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본뜻은 그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같이 쫓겨나고 같이 영이 죽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변종 바이러스로 돼서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가 되어서 점점 갈수록 전파력도 강하고 또 확진자가 또 재확진하는 또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고 전염성이 강한 게 문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요,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혼자 짓고 죽으면 되는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사악한지,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자손에게 같이 죄가 들어가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높고요. 부모가 서로 치고받고 맨날 두들겨 패고 집어던지면 그 자식도 보고 배워서 결혼해서 나중에 자기는 그러죠. 나는 이제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한 결과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때리게 되고 아버지처럼 고주망태가 돼서 술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뒤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명령하실 때 군대 귀신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가 돼야지 어느 기준이 무장이 되는 겁니까? 보통 아닙니다. 필사 정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일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원에서도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성령 받게 하고 방언 기도 받게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만큼 마귀가 아주 마지막에 용을 씁니다. 기도원에 오는 숫자도 줄고 성전에 찾아오는 수도 줄고 예배 시간은 점점 줄고 기도 시간은 점점 줄고, 예배 시간이 이제는 1시간 넘어가게 되면 성도님들이 시간을 보게 되고 예배 시간 길다고 설교 길다고 짧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선교회 설교를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항상 먼저 하는 말씀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 항상 얘기해 주십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저는 다 맞춰 드립니다. 10분 하라면 10분 하고 5분 하라면 5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낼 걸 뭐하러 불렀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성경 읽고 끝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목사님은 설교하고 빨리 나가세요. 우리끼리 회의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밥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와가 너도 먹어라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땐 예수 이름을 몰랐겠지만 그렇게 물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덥석 넙죽 받아먹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먹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단과 우상과 사신, 저 신천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의 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상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그 대먹지도 않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그럴듯하고 따라가. 우리가 볼 땐 참 바보 같지요. 북한에 월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남한의 자유 땅을 두고, 물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북한만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힘들다고 북한에 가면 뭐가 좋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단 우상의 사신 빠지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이만희 그 교주 할아버지한테 거기에다 돈을 다 받다 바치고 자기의 가정 다 파괴시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쳐요. 자기의 몸도 바치고 가정도 바치고 자녀도 바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바보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똑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 있을 때 배를 눌러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하고 젊은 여자 아가씨였어요. 제가 그때는 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눈을 열어줬어요.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그랬을 때 그 할머니하고 아가씨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불쌍히 보는 겁니다. 아이고 어린 애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런 식이에요. 누가 불쌍한 겁니까? 누가 불쌍한 거예요? 누가 똑똑한 겁니까? 누가 복받은 겁니까? 누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경험으로 앞세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저는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저는 사실 선배로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무슨 잔소리냐면 사랑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서서 하는 말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을 듣고 싶냐고요.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나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단에 서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입술을 빌려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중에 제가 모니터한 걸 보면 또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군더더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이 아예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발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눈이 밝아졌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행복해졌나요?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임의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일에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하나님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죄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덮어줍니다. 없던 걸로 합니다. 포맷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용서해 주셔서 0으로 제로로 하얀 걸로 없애주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면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만 부끄러움은 덮어주셨지만 결국에는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땅을 일궈야 되고 또 해산의 고통을 인생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당당해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격이 돼야 되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너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줘야 맛을 아냐. 그거 보면 모르냐. 냄새만 맡아도 알고 생긴 것만 봐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는 거야. 먹어보고 왜 퇴퇴퇴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응? 꼭 이것이 말이죠. 2단인지 3단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건지 꼭 당해보고 얻어 터져봐야 알겠냐고요. 꼭 병 걸려봐야 압니까? 꼭 사업이 망해봐야 압니까? 꼭 이렇게 속상해봐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나올 겁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의 소리가 있었어요. 또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대화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려면 평상시에 대화 훈련이 돼야 되고, 밥을 먹든지 텔레비전 하다못해 보더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대화해야지 하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가 우리가 늘 생활화돼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화하듯이 우리와 늘 함께 공유해 주시지. 기도를 생판하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라고 하면은 그나마 밥 먹을 때 한번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 그게 기도라고 전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면 그가 기도가 자기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토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뭐예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되는 것이 호흡이. 들어만 마시면 죽어요. 내뿜기만 해도 죽어요. 그렇게 그건 호흡이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도 듣고 말하고가 자꾸 돼야지. 그게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대화고 호흡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끝,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어떤 훈련이요? 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부터 막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나 혼자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도 안 하셔요,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달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꼭 기도를 해서 무릎 꿇고 뭐 꼭 골방에 들어가서 뭐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 끝이에요. 뭐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 때 정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힘들면 목사도 뭐 많이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셔요. 용곤아, 어쩔 때는 김 목사예요. 그 음성 한번 불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평안이 오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름 하나만 불러주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있었고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대화해 주시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잡다한 마귀가 주는 속삭임 단절시켜 버려 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